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8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4절부터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상이 뭐며 우상 숭배가 뭐고 그럼 우상의 제물이 뭔지에 대하여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깎아서 만들고 어떤 부어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못을 박아 세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금 더 보면 우리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보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공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나무요, 쉽게 설명하면 나무인데 이것을 떡을 굽는 데 쓰기도 하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 사람을 따뜻하게도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만들어 가지고 절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우상이죠. 하나님 아니죠. 근데 웃기지 않냐는 거죠. 자기를 따뜻하기 위해서 불도 피우고 떡을 굽는 데 사용하더니 그걸 또 깎아 만들어 가지고는 또 섬기네? 그 말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뭘 섬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리스 같은 건, 돌 같은 건 잘 깎아가지고 대리스도 만들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걸 깎더니 절을 합니다. 막 나무는 이런 탁자도 만들고 여러분들 집에 탁자도 만들고 이러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줬더니 사람이 그걸 베다가 모양을 만들어도 그때 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을 숭배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는 왜 우상 숭배를 하냐는 거죠. 우상의 모양이 너무 경배 드릴 만큼 기가 막히고 아름다워서 하느냐, 정말로 그게 신이라서 하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빈 공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을 위한 거야. 저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우상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저 우상을 섬기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 받으려고, 그래서 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많이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결국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개념으로 만약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째서 그 문제에 그 그리스도가 또는 그 예수가 답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혹시 당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이제 혹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당신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했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 뭐 하냐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내가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노?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 문제에 뭐가 있노?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로 왔고 갈급한 상태에서 교회로 왔는데 와서 기도하다가 나은 거예요. 또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 하셨는지 모르고 왜 하나님을 굳이 꼭 만나야 되는지도 모른 채 자기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맞네,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도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깨달았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또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뭔지 모르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의 한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일정 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틀리게 믿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믿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종류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늘 드는 예입니다만 유대교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그 유대교는 누굴 믿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럼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같은 분입니까? 이름이 같아요. 다른 분이요.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만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줬다고 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응답을 했어. 그놈이 누구여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교회 와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오더니 저보고 결혼하자고 반지를 딱 내놓은 거예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나?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전단체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얘가 막
막 은혜를 받았고 난리를 치더라고. 합숙을 한번 갔다 오더니. 그러고서는 한참 그런갑다 했어요. 뭐 핵심가면 만나요, 이 친구를. 뭐 그런갑다 했는데 진주에 사는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기도할 게 있다고 좀 그 기도원에 가야 된대요. 그러시라고 잘 다녀오라고. 한 달쯤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 3주를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딱 열더니 반지를 이렇게 딱 내놓는.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달 가까이 기도했는데 니하고 결혼을 한다 이래 놓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만 말했다니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요? 여호와입니까 걔가?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이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들은 그 여자애가 안 이뻤지. 내 보기 놀리는데 아니요. 내가 차에서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내가 인상을 약간 쓰면서 잠을 먹고 정신 차리라 딱 했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제가 핵심을 가면 걔가 저 앞에 있어요. 내만 보면 도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만약에 결혼했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어느 날 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신 거죠. 이혼해라 이러면서.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요?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게 귀신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정확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여만 가는 거. 근데 문제는 예수가 많다고. 어느 예수로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문제를 끝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 예수 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른 채 교회 와서 치유받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틀린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나서 너무 강간무소식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귀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걸 섬기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인가 뭔가 그거 이제 모르겠다 그거 필요 없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가 이분이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요. 우리가 형상을 안 만들었을 뿐이지 성경 그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교회에서 우상 섬기고 망하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팩트 이걸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 많지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주교인 대부분은 믿고 많은 이단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니까요. 그럼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믿는 게 믿음이지 그분이 어떤 팩트를 행하신 그걸 믿는다고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뭘 이렇게 하죠. 신전에서 하면서 이제 음식을 바친단 말이죠. 그걸 먹는 것에 대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먼저
이게 어째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냐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우상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상 도시요. 큰 신전이 존재했고, 그 신전 안에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게 자주 이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음식이, 특별히 고기들이 그 제사에 사용되었고, 그 사용된 음식이 자기들끼리 다 소화를 못해요.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사제들에게 또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가서 먹습니다. 그러나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류의 고기들은 결국 시장으로 팔려가요. 유통이 됩니다. 자, 시장으로 팔려갔는데 그 팔린 그것을 같이 국밥을 사 먹는데, 이게 우상에 썼던 그 음식하고 안 썼던 음식하고 일반 섞여서 팔리겠죠.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 그것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 성도가 밥을 사 먹을 때 당연히 우상에서 쓰여진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네 종류의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바울처럼 유대교로 있다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 부정한 음식이 있죠. 왜 뭐 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굽이 뭐 이렇게 벌어지니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음식이 있어요. 원래 안 먹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족발을 내려주니까 뭐 부정한 거다 안 먹는다. 그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부정한 음식이요, 유대인에게는 안 먹는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걸 먹기가 그런 거요. 원래 안 먹어요. 제가 원래 고신 출신이거든요. 고신 출신은 주일날 일하는 거,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제가 옛날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게 부산에 와 있을 때 점심에 저녁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주일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으로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지옥 갈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원래 유대교 출신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원래 싫어합니다. 그러다 제사에 쓰는 음식이라 더더욱 안 먹습니다. 이런 분류가 있고요. 또 한 분류는 유대교와 관계없이 원래 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율법주의자 있잖아요. 딱 정확하게 되고,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이 복음보다 위이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싫어해요. 거기다 제사 쓰였다 더 싫어합니다. 이런 분류가 있고, 두 종류. 또 한 분류는 모든 게 자유다, 끝났다 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뭐 그게 음식이지, 그게 무슨 제사에 쓰였던 뭐, 그게 뭐, 아니 이 책상도 봐라. 그러면 우상에 쓰는 책상도 있고 교회에서 쓰는 책상도 있는데 책상 자체가 뭐 문제냐, 어느 놈에 갖다 쓰는 문제지. 그래요. 음식 그게 문제냐? 음식을 돼지를 누가 잡았는데 기독교인이 잡았냐, 아니면 저 우상숭배를 잡았냐, 그게 다른 거지. 음식 자체는 음식 아니냐, 아무 상관없다, 이런 팀이 있고요. 또 한 팀은 7절에 보면 습관적으로 우상을 오랫동안 섬겨오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재물을 아무 끓이낌 없이 그냥 먹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이유든 두 팀씩 나눠졌어요. 우상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가 이게 서로 대립이 된 거예요. 어떤 팀은 근본적으로 그런 음식을 싫어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거 보면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팀은 참 이제 율법주의라 비난합니다. 다 끝났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하면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없다 그러고 믿음 없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시키면 이제 쪼꾸로 자꾸 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자꾸 되는 거예요. 율법파 뭐 자유파 하면서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대립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8장부터 해서 8장 전체와 10장
14절부터 해서 33절까지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설명했냐면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에서 22절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쉽게 말하면 신전이 있죠. 그 신전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초청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기우제를 드린다거나 뭘 할 때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라든가 아주 이제 인맥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저수지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제가 저수지에 한국 전체 책임자하고 같이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한국에 큰 댐 4개 빼놓고는 이 사람 담당이에요. 이 사람이 사인 하나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저수지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기우제라든지 뭘 지낸다고. 그럼 거기 책임자는 당연히 참여하고요. 여기 나라에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나라 돈이 우상 숭배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주에 시의원을 하는 분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시의원에서 뭘 하냐면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그 어떤 그게 문화 행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진주에만 40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1년에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지는 돼지 잡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몇십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수천억이 들어가는 우상 숭배에 돼지 잡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 예산을 20억을 뺐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게, 그때 그분 만나면서 이해가 약간 됐어요. 제가 별로 그런 거 정치인들 싫어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다. 여하튼 이런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들을 경찰서장이든 국회의원도 오고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시장들을 불러요. 요런 거예요. 여기 이제 크게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거하게, 아주 이게 엄청 있게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여기 기독교인 중에서 좀 위치 있는 사람들이나 나름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건 네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10장 20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더니,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자기는 서서 절은 하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뜯어먹으면서 이건 누가 봐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갓도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지나가다가 먹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불신자 신자가 다 봐도 우상의 자리에 초청되었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은 거예요. 이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냐, 하지 마라 그런 거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는 자기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안 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벌써 우상이 뭔지 우상 숭배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10장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그런데 시장에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제사가 있었고 이게 그 우상에 쓰여졌던 음식일 것 같아 추측한데, 이때는 어째라? 막 먹으라. 주인 불러가지고 주인장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제 제사 드릴 때 그 썼던 거야 안 썼던 거요? 썼던 게 좀 있다고. 그럼 골라내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이제 바울의 말이에요. 27절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여러분 친척 중에 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불신자가 있는데 이런 우상의 제물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나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우리 박혜란 씨가 있는데 가까운 분이 자꾸 이제 제 이야기를 해다 칩시다. 안 하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좋다며 뭐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다. 그래 하도 들으니까 그런 목사님이 계시나 이래 듣다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초청을 해 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어제 아주 큰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중요한 제사가 있었던 거지. 나는 몰라요. 제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근데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제사한 게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제사했던 이야기 왔다 갔다 해. 손 들고 저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 사항을 모르고 그냥 초청했고 밥을 대접했는데 그게 우상 제물에 썼던 거예요. 어찌해야 되냐 말이에요. 양심을 그냥 무라. 이게 바울이 말이에요. 네 번째 10장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럼 이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제사 지낸 건데 먹어도 돼? 이렇게 누가 말한 거예요. 그럼 혼자만 있다. 다 불신자거나 또는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 전사회부 저와 같이 갔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 아직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고 신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제사 음식인데 어제 저게 신전에서 쓴 제사 음식인데 라고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그때 숟가락을 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한 거 이해됐죠? 왜냐 그럼 제사 음식은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요. 이 나무가 그냥 나무이듯이.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다닐 때는 드럼 있잖아요. 이 드럼을 교회에서 안 쳤습니다. 이 나이트 클럽에서 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벌써 드럼 치니까 저 친구가 한 번씩 와서 드럼 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 나이트 클럽에서 드럼을 먼저 쳤다고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나이트 클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한참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베이스 기타, 그다음 드럼 이런 거 안 쳤어요. 그거는 술 먹을 때 하는 거라고. 그게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썼지만 교회에서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해가는 기준은 결국 살리는 데 기준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어찌해야 되겠냐고. 살리는 쪽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어디 갔죠? 너희가 먹는다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뭐 그리 중요하냐 말이요.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직까지 신앙이 정리 안 되고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약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앞에서 굳이 무슨 걸신 들렸다고 먹을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바울이 지금 네 종류를 설명했는데 그건 기준은 우리의 같이 구원받은 이 사람이 신앙을 돕는 데 기준이 있어요. 먹는 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만하면 먹어요. 그렇잖아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8장 9절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8장 1절에 지식이 있지만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단 말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쓰여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 그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었던 거죠. 어찌해야 됩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되지 않도록. 결국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는 자유할 줄 몰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형제를 낙심케 하고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던 상관없이 내 모든 색깔을 다 빼버리고 정말로 구원 중심, 복음 중심, 세계를 살리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체질과 어떤 습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계 복음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색깔을 없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저 아프리카에, 저 중남미 어떤 제자가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데 우리 갖고 있는 습관이, 한국 교회 갖고 있는 습관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만 어떤 말들을 만들고 어떤 자기들만의 그 단체만의 색깔, 그 단체만의 노하우, 그 단체만의 어떤 아주 있잖아요. 그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사역을 다니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단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깊이 이해했어요. 그 단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30년 동안 형성되면서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세계복음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다 빼는 거예요. 단어를 다 빼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쩔 수 없어 단어를 최소한으로 씁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단어가 지금하고 시간이 2000년 넘어 또는 3000년 넘어 시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단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우리의 색깔, 우리의 단어, 우리의 문화 다 없애고 세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침례가 좋다. 침례하면 돼요. 세례가 맞다. 그럼 세례하면 되지. 방언을 꼭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나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결국 내 주위와 내 지역과 전 세계에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세계복음하는데 방해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중남미 가니까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1시간씩 일단 뛰고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요즘은 적응이 돼 가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점 한국 돌아올 때 제일 아쉬운 게 찬양이었거든요. 우리가 뛰어본 데를 얼마 뛰겠습니까? 그래요. 그만큼 못 뛴다고. 제가 볼 때 중남미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던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이 약해요. 주로 손 들고 뭐 찬양할 때 부끄럽거든요. 손이 잘 안 들어가 올라가요. 근데 중남미 가서 손 들면 이게 손을 버쩍 안 드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다 뛰고 난리가 나는데 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내 혼자 불신자야. 그걸 조금 있다 보니까요. 한국의 찬양을 조금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파주는 좀 낫습니다. 찬양팀 있잖아요. 안산 찬양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메말라. 찬양이 살아야 돼요. 꼭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니요. 그렇죠? 옳다는 말은 아니요. 그러나 기준이 뭔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장 23절에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건 6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 가하지 않다. 옳은 거라고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의 중심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쓴 이야기가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교회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장 혜택을 많이 받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베드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 이후로도 브리스가 부부가 많이 헌신했고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와 있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뭘 헬스가 아니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볼로로 변화시켰던 그 영적인 감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자체가 복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할 때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포진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거기다가 시대적인 메신저 아볼로가 지금 단임 목사라고 와 있어요. 이런 혜택을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는 거의 없다니까요. 베드로의 도움도 받았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특별히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여기에 단임 목사로 누가 와 있냐면 아볼로가, 그 시대에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 아볼로가 단임 목사로 와 있어요. 이만한 혜택을 받은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런 좋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세계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런 때는 이렇게 먹어라, 이럴 때는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살리는 쪽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근본적으로 이 네 분류의 신자가 한 분류가 되면 되지. 언제까지 연약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교회가 분위기나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잘 갖추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인데, 음행의 문제였던, 결혼의 문제였던, 이런 음식의 문제였던, 이런 것이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사실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갈등이 없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럼 왜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음식을 안 먹으면 되고 저럴 때는 먹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요. 왜 이렇게 되었죠? 근본적으로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 문제인데, 그 인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건져내고 사단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인간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이 능력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보다 율법이 더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주일날 차 타면 안 돼. 주일날 차 타면 안 되면 제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은 이게 파주 못 옵니다. 그래서 언제 옵니까? 제가 부산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약간 한 몇 킬로 떨어진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날 처음에 차 타는 게 너무 죄스럽더라고. 기도하면서 차 탔다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돈 안 써야 되는데. 그걸 따지면 신발도 신으면 안 되지. 신발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복음보다 율법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것만요 우선이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 받고 자유한 것만이 우선이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고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신앙이 다운이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지 혼자 자유하면 돼.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요. 복음은 다 끝났다면서. 아직 끝났다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 자유면 되는 거지. 내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는 율법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서 참된 자유함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참된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 가진 자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죄라고 볼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껏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라고 사는 것이 옳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사실은 인생의 답이고 복음만이 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해줘야 되고, 복음을 통해 정확한 답을 얻게 해줘야 이 네 종류의 신자들이 깊이 있게 복음을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함께 당세복을 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신앙의 색깔들이 다르고 이런 깊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상처와 갈등들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이 혜택을 많이 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깊이가 없어졌냐 라고 할 때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7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7장 뭘 놓쳤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면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 고린도 교회가 결국 이런 문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럼 왜 복음이 능력이 안 됐냐? 그 많은 좋은 아볼로, 베드로, 바울, 브리스가 부부 같은 아주 시대 당대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받은 이 교회가 어째서 복음의 깊이가 없고 어째서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너무 말씀이 혼잡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게 교회고,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계속 선포된 것만 교회예요. 십자가 꽂아놓고 목사 있고 성도 있다고 그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고, 강단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만이 교회라니까요. 그 말은 단어를 써야 된단 말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단어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는 그 강단만 교회입니다.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텔레비 틀면 자주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신자의 재테크, 이게 설교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한국에서 불신자들도 알만한, 근데 그분의 설교의 핵심이 신자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고부터 몇 년 됐어요. 안산에 경제인들이 다 모여요.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안 가겠습니까? 돈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축복하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이렇게 남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냐,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이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성경을 다 끼워 넣죠.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몰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부흥 안 되거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다녀와서 또 할 말이 뻔하잖아요. 뻔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거든.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나 그게 답인 사람은 안 지루합니다.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놓쳤어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해서, 이 영은 성령입니까? 귀신이라니까요. 이게 그럼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영을 받게 한다니까요. 성도들이 다른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잘 용납한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에 쓰여진 음식, 우상 제물에 쓰여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 없냐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핵심이 뭐냐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근본이 원인이 뭐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자기 것에 자기의 능력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왜 종교에 불과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멤버들을 통해서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를 대해서, 하나는 혼잡한 메시지, 사랑하는 메시지, 경제에 대한 메시지, 시대에 대한 메시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운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통하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 잘 믿는데, 헌신 잘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혼잡해지는지 몰라요. 오만 때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원 가서 해야지. 안 그래요? 그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해야지. 교회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요.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왜 교회에서 엄한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빛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정말로 정확한 성경의 복음만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그것이 기준이 있을 때만 사실은 다른 예수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답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이야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제대로 쓰임받고 인도받는 개인과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계속 하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태신자들을 두고, 네 번째, 이번 사역을 두고, 이번 쿠바 사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